부활절의 이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He's risen.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He's risen.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예.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단지 크리스찬의 1년에 한 번의 절기의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실 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은 사실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너무너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 거야. 글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상상하기도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다가도 사자를 보면은 그 사자라는 게 없지만은 이 4라고 하는 숫자만 봐도 이렇게 직업이 들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만 놔도 기분 상합니다. 장례식 가는 것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 마지막 끝을 보는 그것 절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것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죠. 공자에게 어떤 날 제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들은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알겠나? 난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모르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여행자의 삶같이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죽은 다음은 리사이클로 생각합니다. reincarnation. 삶이 또 태어나고 죽고 있는 이 삶의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리사이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리사이클을 뚫고 정말 해탈을 해야 되겠는데 이 윤회의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해탈을 끊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 힘으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마침내 쉼표로 생각합니다. 죽음은 이제 내가 영원한 삶을 가기 위한 쉼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부활절 아침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분명히 죽음은 쉼표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쉼표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에 좋거나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자, 그것이 오늘 나와 살아가고 있는 2019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4페이지로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가 꽤 길죠. 5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58절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55절부터 우리 5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체의 이 긴 58절까지 되어 있는 이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8절까지 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줄이게 되면 딱 세 문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내라. 이것이 바로 이 부활장이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나갈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말하는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내가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자,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멈춰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장사할 수 있도록 이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세마포에 사서 자신이 묻으려고 했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민하기로 말했고 다시 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있지만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는 데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은 기뻤습니다. 정말 이 가시와 같은 이 예수가 드디어 죽임을 당하고 말미암아 속이 후련했습니다. 썩은 충치가 빠져나가듯이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속에 있는 이 죄를 온전히 들춰내는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의 손이 아닌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이 일들 때문에 그들은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삶의 역사의 중심에 자기들이 이 삶을 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단도 기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정말 사단은
즐거워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직접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할 때 이 사단도 급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그 인간들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기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들이 얼마나 폐역한지 이들이 당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는 대로 그 성경이 예언하는 그대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문을 잠그고 그 가운데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전하노라. 그 가운데 잊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난 직접 예수님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어.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창자국 난 허리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이 제자들 앞에서 부활의 몸을 나타내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5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그 몸이 실체임을 직접 그분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분명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건 위에 세워져 있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다가 가르침 위에 세워집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든 누구든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위에 세워지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요.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의 깊게 보셨다면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조금 달라요. 우리 천주교 성도들이 교회 위에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묵주에 달려있는 십자가나 또는 목에 거는 어떤 거든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그 위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과거지만 이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사건이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57절까지 긴 절 가운데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줄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나갈 건데 좀 이렇게 특별하게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은 글자 부분을 다 읽어주시고 제가 빨간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요 또 우리가 정인으로 발견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믿음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지도 않는 그분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와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이건 너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봉사, 사역, 섬김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선교, 예배, 기도 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 정말 좋아합니다. 세종대왕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이순신 장군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내가 무슨 예배를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내가 무슨 찬양을 해요? 왜요? 듣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자녀와 내 삶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하는 이 약속 믿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열방을 향해 나아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나의 부활이 어떻게 상관이 있지? 어떻게 확인하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보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이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예수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안 보인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본다니 무슨 얘기야.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보이시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는 그 증거, 그것이 붙들어지게 됩니다. 누구로 인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장막, 집,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처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집,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 무너져 버립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 호흡이 멈춰버리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무너지는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누가 알게 해줘요?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이 육체가 무너지는 그때, 그 무너지는 그 순간에 너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준비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이 확신, 이걸 누가 보증하느냐? 그 보증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님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육체, 우리가 육체를 지고 살아가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육체가 고통당합니다. 치통, 요통, 허리통, 신경통, 복통,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육체의 옷을 우리가 벗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제 비로소 이 육체의 고통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인으로 주셨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는 간에 계획서를 쓰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이제 확신이 듭니다.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럼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 예수를 다시 죽음 가운데 살리셨던 그분들이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로서 주신 게 뭐냐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과일나무인데. 그럼요. 복숭아 꽃입니다. 복숭아. 근데 여러분 복숭아 나무는 천도복숭아, 백도복숭아, 황도복숭아, 개복숭아, 어떤 열매든 나무가 똑같아요. 꽃도 똑같은 꽃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거나 꽃을 봐서는 도대체 이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가 백도 복숭아 나무인지 황도 복숭아 나무인지를 언제 아느냐? 그럼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때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보면서 압니다. 아, 이 나무는 백도 복숭아 나무구나. 아, 이 나무는 황도 복숭아 나무구나. 첫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되면 그 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에 맺혀질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포도나무 나무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도 똑같은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도대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바뀔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또 아주 멋진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일까요? 이 씨앗 종류. 여러분들 씨앗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에는 밤나무도 있습니다. 밤나무 씨앗도 있고 잣나무 씨앗도 있고 해바라기 씨앗도 있고 무 씨앗도 있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수많은 저 씨앗, 저 모양을 보면서 저 씨앗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나중에 드러내게 될 나무, 열매가 보이십니까? 전문가가 아니고는 저 씨앗을 보면서 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씨앗일까요? 은행 나무 씨앗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이 은행 나무 씨앗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중에 자라게 되게 되면 집채보다도 큰 나무가 됩니다. 가을이 되면 노란 색깔을 물들이는 은행나무가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 열매와 그 나무가? 이 씨앗과 그 열매가? 상상할 수 없죠. 우리 부활의 몸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갑니다. 근데 그를 맞이하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눈이 부십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마치 그분이 예수님인가 싶어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마치 독생자의 영광 같은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처럼 바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부활의 생명을 너희가 얻게 될 거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걸 보증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그 보증이 늘어서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 너희들 또한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너희가 덧입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두 이야기가 거치 났어요. 하나는 과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나와 여러분의 삶에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 15장 58절의 말씀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줄이려면 힘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호흡이 멈춰버리게 되면
진흙으로 지연받은 이 육체는 진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손으로 끌고 모았던 것 다 그것 놓고 갑니다. 어느 하나 헛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것들 중에 헛되지 않는 것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행했던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부활의 생명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작은 섬김, 작은 사역들, 주님 앞에 드렸던 나의 작은 이 눈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부활의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거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모른다도 할지라도 내가 너 그거 보고 있다. 너가 그렇게 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낸 그 시간 동안, 그 건강이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물질이 주어진 동안 너만을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가 희생하고 드렸던 그 수고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얘들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요. 부활의 그 주님이 내가 주 안에서 행했던 이 모든 수고로움을 기억하시는 그분.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 또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 이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드렸던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르텍 5개, 주님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그 주님,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끝이야. 죽으면 끝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인생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언급결의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능력은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죽음의 쇠사슬과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던 그 믿음, 그 수고, 그 열심, 그 사역, 그 사랑, 그 희생,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가 견실하고 흔들지 말며 주 안에서 힘내라. 이것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전하시고 싶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부활절을 맞이하며 이 부활의 생기와 소망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주님 되신 능력,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주어진 이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드렸던 나의 수고 하나님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소망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 주머니의 돈을 희생합니다. 내 시간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내 젊음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마 이 메시지 하나 붙들고 열방을 향해 오지를 향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날로 부패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나를 채워나가는 이 소망을 품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 좋은 병원을 만나서 여러분 살림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 의사 그 병원 자랑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정말 어느 병원 모든 걸 다 가봤는데 나는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이 의사 만나고 이 병원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아 내가 살림을 당했다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살려준 그 의사 자랑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모든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분 자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너희들,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 너희의 삶을 드리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오늘도 이 부활절에 이 아침에 이 소망을 붙들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